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같으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여기 나사로를 보면은 3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제 문둥병자를 이제 고쳐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의미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 이 문둥병 드는 사람들은 윈 입술을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하고 접근하기를 이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문둥병이 있으면은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처가 다 나으면은 다시 들어오고 한 거예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 이제 14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문둥병자를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 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동생들이 마르다고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좀 살려달라고
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면서 다른 일들을 또 하시고 일이 늦어진 거예요. 좀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더디 오셔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잠잔다, 죽은 자를 깨우러 간다. 그래서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수족을 동인 채로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있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죽으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로는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 영혼이 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아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죄 짓게 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을 때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죽고 그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간 이 죽어도 사고로 병으로 늙어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영혼은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습관 잘못 들여놓으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거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거이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이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이제 같이 대접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12명. 예수님만 계셔도 13명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13명 대접하려면은 음식 준비하려면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은 하지만은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 있을 때 봉사를 하면은 원망, 불평,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내 주님이 정말 계신가?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주님이 계시네. 그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순종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일이니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고 주님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신가? 이 계신 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있으면은 난도질을 내서 나무 위에 던져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 살라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 자식이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에다가 나무 봇집 매어가지고 갔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어린 양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그 이삭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예수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그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도를 섬겼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섬겼습니다.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천재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율법은 1.1획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이것은 자기 몫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1년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이 향유를 사가지고 옥합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비한다 그랬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돈계를 맡아 있으니까. 이 300데나리온 같으면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붓냐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딱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온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다, 그래서 이 마음이 딱 가면은요, 몸도 가고 모든 것 다 갑니다. 내 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딱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런 그 마음이 없던가요? 야,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딱 정해지지 않던가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처음에는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쫙 이제 간증도 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끝에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로. 네 육신의 일은 식욕, 성욕, 명예욕,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짜가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원수. 세상하고 짜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간음죄 짓는 것. 그래서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우리는 물고기가 이 바다 속에 있으면서 구별되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 있지만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을 딱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이 교회 다닙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에 되겠어요. 이 사람 이 교회 다녀요? 그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말 행동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넓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몸도 영혼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도 주님의 것, 몸도 주님의 것. 그 우리는 살아나 죽으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고향에 가서 자기는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라고 하니까 벗었던 옷을 들쳐 입고 주님께 갔습니다. 베드로,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기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도망가도 나는 목 내놓고 목숨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비겁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속 주님 아신다 말이에요. 3번 되물었어요. 주님 아십니다. 자, 그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
본받는 길, 주님을 본받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오늘보다는 내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를 모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